지원되었을 때 느껴지는 소외감이 무언가 제 속에 아픔을 꺼내었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소외된. 소외라고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거나 보지 않는 거, 돌보지 않는다는 거,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하지 않고, 자기가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때 느끼는 게 소외감이겠죠. 예.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싸움 뒤에 할머니 집에 있다가 돌아온 집, 아무도 없던 방에 놓여있던 사과 한 개 외로움. 참. 이거 쓰신 분 속에 그 사과 하나를 향해 그 이미지가 그게 머리 박힌 거예요. 사과를 한두 번 받겠어요? 살면서. 근데 그 사과는 머릿속에 박혔어. 아무도 없는 방에 놓여있는 사과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과를 볼 적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는 그 혼자라는 외로움, 소외감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유턴한 뒤에 그 품에 안기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짜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여기 질문하신 이분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소외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것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는가? 주님의 품에 유턴해서 그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 그거 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 봐도 이분은 벌써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사실만 해도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는 그건 뭐라 할까?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도 저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누가 해도 내가 그거를 받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그가 날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지만 그건 반쪽 나도 그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법이 뭐냐? 저는 다만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날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셔도 안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끌고 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그러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그런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자. 그분이 시킨 대로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어. 지금은 고기를 잡아. 고기 잡는 업인데 내가 당신 사람을 잡는 업으로 만들겠어. 한 얘기는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왜 잡아요? 고기가 뭐예요? 상품이죠. 돈이에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을 놓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꾸겠다. 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날 따라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아남는 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을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을 만들려면 그 앞에 전제가 있어. 뭐야? 따라가는 거예요. 날 따라오시오. 그거는 네가 해야 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걸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고 십자가 형장에서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걸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자. 살아보자. 그거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